살아가는 우리는 참 기다림에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대학교의 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생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의 그 조급함에 대해서 이제 한 자료 데이터를 마련하려고 사람들을 그 집단을 모집해서 커피 자판기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살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자판기를 넣어놓고 이미 손을 거기에 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도 자판기가 커피가 다 이렇게 차지면 컵에 차지면 불이 이렇게 왔다가 꺼지잖아요. 그리고 소리가 삐 울릴 텐데도 불구하고 그 자판기를 가로막고 있는 홀더 뚜껑을 열고 이렇게 계속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현대인의 삶이 조급하고 급하고 좀 그렇다는 데이터를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예수께서 오심을 평생의 그의 신앙의 목표를 정하고 기다렸던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메투엔이나 여러 주경학자들이 주석하기를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할렐의 그 지파에 속했던 그 아버지가 그 바울 사도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알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경건하고 그랬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디에도 성경에 시몬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수주의 학자들은 아니 평범한 사람이다. 예루살렘에 사는 그것도 어떤 뭐 제사장이나 어떤 선지자의 부류가 아니라 평신도 중에 그런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몬은 그 원문의 그 시몬의 뜻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도록 시몬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자를 평생에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그를 응답해 주심으로 아기 예수를 만나서 그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신앙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는 아주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그 같은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실 이스라엘 사회는 이런 사회가 아니었거든요. 어떤 사회였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는 자기들의 식민지 백성인 자기들을 로마에서 독립시켜주는 다윗왕 같은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국론을 하나로 만들어서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의 총독을 몰아내고 로마 정부의 반기를 두고 중동 집안의 패권 국가를 세워주시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은 같은 예루살렘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메시아를 기다렸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성탄의 증인으로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 자신이 주의 구원을 받다 실제로 만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죽어도 괜찮다, 여한이 없다, 죽음마저도 초월했던 그런 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그가 기뻐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증인으로 확실히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종교인, 모든 정치가가 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는데 어떻게 시몬은 구원하시는, 대속하시는 메시아를 볼 수 있었는가? 어떻게 알고 그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서 성탄의 증인이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첫 번째가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의롭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도덕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공정하다, 정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공적으로 선포하시는, 너는 죄가 없어, 이제 나와 관계가 회복돼서, 이런 선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이런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인간의 깨달음이, 아무리 인간이 돌을 닦아도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사도는 로마서에서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으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깨닫는 자도 없답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대. 여기서 말하는 선은 절대적인 선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되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독사의 독이 넘치고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그렇게 산다, 그 말이죠.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고생이 따라다닌대.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런 삶을 사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흉내내죠. 칭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불러서 인정해 주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칭의입니다. 시몬은 이런 자였습니다. 다 자기 이익대로,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자기의 모든 모습이 채워지는 대로 나를 도와줄 자, 나를 구원할 자, 나의 욕심을 채워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는데 어떻게 시몬은 인간의 근본을 알아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메시아, 어떻게 그 눈을 뜬다 하는 거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를 의롭다 해주셔서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시몬은 의로운 자라 이렇게 인정을 받고 살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자랍니다. 자, 의롭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라면 경건한 자는 경건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삶을 경건한 자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주의하다, 신중하다, 두려워하다, 경계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냥 막 사는 삶이 아니라 세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시몬이 그렇게 살았다고 경건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한다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히 지키는 자에게 붙여진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삶을 말씀을 따라 율법을 지키는 이런 사람을 경건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이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예배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찾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생명같이 여기고 유일한 내 삶의 등이요 길임을 확실히 고백하고 내 심령을 밝히고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또렷한 나에게 비전을 주시는 내 삶의 기준이 되시는 표준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확실히 믿습니다. 안에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에녹같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뭡니까?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누가? 시몬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눈이 떠진 것입니다. 다 정치적인 나에게 뭔가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는 천국민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주님을 그가 알 수 있었고 기다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경건한 삶은 먼저 무엇이 옵니까? 우리의 입술에 절제가 와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랍니다. 입술에 말에 절제가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까먹지 않습니다.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을 읽어보십시오. 영적인 삶, 영적인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똑바로 깨닫고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은 이런 사람입니다. 경건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삽니다. 왜? 주인으로 모셨으니, 그의 생명을 받았으니, 그의 삶을 봤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을 만났으니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았습니까?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진짜 성탄의 증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내 부유를 채워주시고 내 욕심을 채워주시고 내 모든 것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내 생명을 살려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모시고 지금 여러분 살아갑니까? 성탄의 증인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이렇게 살았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달이지만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불신앙이 팽배하고 꽉 찼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예수를 믿기에는 좀 더 힘든 세상, 불신의 세상이 더 넘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나 성탄의 증인은 시몬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분을 넘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수도 없는 제사장이 넘쳤고 국회였던 산헤드린 공회에 정치꾼들이 넘쳤지만 시몬은 아무 이름도 없는 자입니다. 평범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시대를 밝히는 성탄의 증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성탄의 증인은 신분과 관계없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보면 나이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요? 의롭고 경건한 자가 성탄의 참된 증인이 되고 증인으로 살게 된다고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를 보면 오늘 시몬은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을 보면, 중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서부터 55장까지를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로가 어떤 위로였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에겐 진짜로 위로가 필요한 그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로마가 그들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의 신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였습니다. 그들은 가이사에게 맹세하고 살아야 됐습니다. 지금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그들이 허락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들의 공산주의를 이용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들은 그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성경을 교독할 때 어떤 교독을 합니까? 공산주의 교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설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설교가 아니라 공산주의 그들의 수령이 그들에게 밥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부귀 영화를 준다고 그렇게 가르쳐야 교회인 것입니다. 이 당시가 이랬습니다. 모두 다 가이사가 신이라 그랬습니다. 가이사가 주라 그랬습니다. 가이사가 밥을 주고
그들이 바리바리 싸놓고 못하는 것도 세금으로 다 빼앗기고 그랬습니다. 진짜 위로자가 필요했습니다. 이들에게 오늘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가 께 노래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진짜 메시아가 필요한 시대를 지금 예수님 오실 때 시몬이 위로자를 기다릴 때가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근원적으로 죄악 때문에 시달리는 그들, 사단의 노예가 되고 거짓의 노예가 되는 그들,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그들이,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있는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뜯어곤쳐서 그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참된 삶을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그분이 온다는 그런 위로였습니다. 그가 오시면 이런 세상 만든다. 지금 세상이 아니라 주님 만드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위로였습니다. 시몬은 지금 그런 위로를 기다린다고, 이렇게 평생에 그의 모든 삶의 그 목표, 그 삶의 모든 비전이 이랬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는 성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 삶의 근본을 새롭게 만드시는,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고 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수고 짐을 맡아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와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짐을 지라고 하시는 그런 주님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대신 져주시는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참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 심령을 뜯어 건쳐서 새 삶을 주시는 그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시는 그 주님이 진실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시몬이 그 주님을 기다렸듯이 우리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성탄의 주님이 더 강력하게,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더 강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시몬은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여기를 보면 특별히 25절서 27절을 읽어보면 시몬은 성령이 그 위에 임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깨닫게 해서 그를 사로잡아서 시몬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됐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삶을 살았을까?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았을까? 그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해 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다 정치적으로, 다 자기 욕심으로 이루어 보려는 그때에 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눈을 뜰 수 있는 눈이 어디서 왔는가? 성령이. 그리고는 그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성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시가 있었다. 이 비전 아닙니까? 그리고는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있어서 예수께서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하려고 성전에 올 때 그때 딱 맞춰서 만났다는 거예요. 응답받은 거죠. 응답.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왔다, 만났다, 그 말 아닙니까? 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수없는 아우성을 사는 그들에게 그 삶을 본받고 어떻게 하면 꾀스럽게 좀 더 살아갈까, 이게 아니고요. 영적인 눈을 뜨고 성령이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모든 죄가 관영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나 그들이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죄가 꽉 찼다, 그 말 아닙니까? 그들의 행동, 그들의 생각, 그들의 모든 행위의 모든 것이 죄만 지었다, 그 말입니다. 볼 것이 없다. 그런데 노아는 아니었대. 창세기 6장 9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인데 무엇이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 믿은 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거듭남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십시오. 반드시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어떻게 열렸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그들의 삶에는 성령이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의 내용은 예수 그들을 닮아간다, 본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아들을 주신 이가 무엇을 못 주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은 그 사랑의 손길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가 그런 사람이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탄의 증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비전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탄의 증인이라고 오늘 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가진 것의 차이가 없습니다. 나이의 차이가 없습니다. 인종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래. 너희 늙은이들은 뭐요? 꿈을 꾼대요. 나이 들었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뜻이 없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꿈이 없습니까? 비전이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새로운 삶,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신다.
나이가 들어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일감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꾸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전을 갖게 하신다. 밤에 자다가 꾸는 꿈이 아니에요. 이 꿈이 아니고요. 우리 삶의 꿈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몬의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가르쳐 주어서 이 비전을 가진 것입니다. 시몬은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겠다고. 그대로 시몬의 이름같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 그때 마침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께서 할례 의식을 행하려고 성전에 올 때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가 핏덩이가 여러분 올 때 누가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증인입니다.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삽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삽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시대를 분별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십시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랬어요. 마침 그때 딱 맞추어서 인간이 0.3초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모른다는데 어떻게 그때 딱 메시아를 만납니까? 무엇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택한 백성은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모든 것을 전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푸시해 주심으로 밀어주심으로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입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의 감격을 보십시오. 28절이죠.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는도다. 꿈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평생의 삶이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는 죽지 않겠다는 그 꿈이 오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에 뭐가 하면 찬송이 올려 터지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희락의 정원 아닙니까? 기쁨의 나라입니다. 기쁨의 나라. 그의 감사와 찬송을 들어보십시오. 30절에서 32절의 내용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랬어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때 그의 찬송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그냥 입술로 그냥 부르는 찬송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구절로 기록했지만 그의 심령은 뜨거웠고 그의 행위는 춤을 췄을 것이고 그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하여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소리치면서 모든 것을 묶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의 찬송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탄의 증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오늘도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며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의 인도와 감격과 감사가 있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붙들려 그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냥 있게 되겠습니까? 춤을 추며 살 것입니다. 내일이 기다려지고 다음이 기다려지고 교회가 기다려지고 성도가 기다려지고 내가 살아가는 직장이 나에게 기다려지고 그럴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고, 성탄의 증인으로 살려고, 그 기쁨을 이웃에게 보여주고 그 찬송을 이웃에게 들려주고 승리자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사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성탄의 증인이 오늘 시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 이제 죽어도 좋다 그 말이에요. 나를 놓아주시는 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탄은 그런 성탄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온 지구촌이 수도없는 기쁨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도 그렇게 말하고요, 다른 종교들도 그렇게 말하고요, 성도는 더욱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주께로 예배드리며 주께로 감사하며 주께로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로 이 말을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시몬이 그의 꿈이 내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죽지 않겠다는 그 꿈이 여러분에게도 생생하게 세워져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욱더 주님을 체험하고 더욱더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입술이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사가 있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 꼭 살게 되어서 시몬이 초림하신 주님 만나서 성탄의 증인이 되었듯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꼭 영접함으로 그분의 산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